4월 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우리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석교에서 준비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이 양식에 따라서, 그리고 이 본문에 따라서 일주일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 브로셔를 꼭 가지고 가셔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를 두신 가정에서는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꼭 활용하셔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찾으셔서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으로 말씀을 읽지 않고요, 우리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3쪽, 7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기대에 예수님을 매우 반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이란 말은 땅이 흔들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새 말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슈퍼스타가 공항에 입국할 때 그런 환호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일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은요, 당시 임금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임금을 맞이할 때 했던 행동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옷을 깔고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 알고는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른 그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의 지친 삶, 힘든 삶 구원해 달라고 단지 세상의 욕심과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정치적 함의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타신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모습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흡족해하는 모습들을 그린 성화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셔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사는 것이 답답하셔서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 그 환호성 결코 즐기시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바탕 우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둘러보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서 모든 것을 한번 보신 후에 첫날 밤은 베다니에 가서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고 왜 그것들을 둘러보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으시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하시고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날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히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작전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뭐 하셨을까요? 저는 이 행간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저 성전을 깨끗하게 할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밝혀 사람들을 깨닫게 할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마가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 당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나타나는 곳 장소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기는커녕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자리를 그렇게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성전을 운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람들의 욕심만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이렇게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건물은 예배당 혹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해 보면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하나의 교회, 성전이라 해도 큰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의 교회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넘쳐야 하는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의 편의 시설로 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의 성전은, 그리고 내 육신의 성전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은혜를 전파하라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전으로서 거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들 마음속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둘러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에 2020년 고난주간 동안에 이 세 가지 것을 한번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보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잠시만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